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읽는지 다 아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 유명한 말씀 앞에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 15장의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동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해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중에 한 제자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또 한 제자들의 리더격인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철저하게 3번씩이나 부정하는 그러한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한 현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유월절 저녁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와해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죽으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도와주며 옆에서 너희들을 붙들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철저하게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나와 똑같은 그러한 사역으로서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소위 다락방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동료가 진정되는 기미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던 그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일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너희들은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과거와는 분명하게 변했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오늘 15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또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가요?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선언의 7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7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7번째 말씀이 건데 7번의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배워왔는데 뭘까요? 제 첫 번째는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 가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고 10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가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4장에 보면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7번째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백성이 누군가? 그들은 혈통이나 민족적으로
어떤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의 고대 전통에 보면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자주 자신들을 포도원이나 하나님의 포도원이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로 자신들을 이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100년, 150년 사이에 마카비란 사람이 이제 유대를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켰는데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자신들의 동전이나 기념 도자기 같은 데 보면 새겨놓았던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들이 뭐 거기다 십자가 이런 걸 새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십자가가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새겨서 이 동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도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자기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조금 지나서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가 헤롯 성전 지성소 바로 문 앞에 크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뭘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헤롯 성전 이 지성소 앞에다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포도나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자라납니다. 커져가고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도네이션을 하면 이 금속 세공업자들이 그 포도나무에다가 그 금으로 다시 붙입니다. 송이도 붙이고 줄기도 하나 더 붙이고 해서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이 포도나무였어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 키보다 컸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져갔으면 돈 얼마일까요? 요새 그만 돈이 얼마죠? 한 200불 하나요? 야, 그런 것을 새로 성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 자신은 당연히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처럼 당연히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고 포도나무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참 포도나무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가짜,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가짜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짓된, 허황된, 허구적인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우리가 기름에도 무슨 기름이 있죠?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이 더 진짜 되려면 무슨 참기름이죠? 순참기름. 순참기름보다 더 진한 진짜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보다 더 진짜 참기름이 되려면 뭐냐? 진짜 원조 순참기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짓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허구적 거짓으로 된 그런 포도나무,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역할을 못하고 포도나무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실제 믿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면서도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를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보면 꼭 반드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죠. 그렇게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할 때 모든 경우에 보면은 반드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패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께 옳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꼭 말씀하실 때 너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한 포도나무를 갈라가지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에다 포도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대고 거기에다 망대를 넣어서 도적이 못 오게 하고 포도원을 잘 바꿔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써서 최상품의 거봉 포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포도나무야, 내가 너희들하고 한번 재판을 해보자. 내가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해서 포도원에 심어놓고 내가 잘못한 게 뭐였느냐, 내가 뭐를 안 해줬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포도나무로서 최상품 포도를 걷지 아니하고 들포도가 되어버려가지고 전부 식고 썩어 빠진 이런 포도만 걷어낼 수가 있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들이 뭐를 못했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심판하세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도랑을 다 베어버릴 것이고 이제 여기에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히 황폐된 포도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뽑아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진정히 원했던 것은 최상품의 열매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포악한 강포, 정말 신뢰를 저버리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엉뚱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는데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안에서 새로운 약속의 어떤 공동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겠다. 그런 포부와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지. 바로 이 참 포도나무 그런 거죠. 사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름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들을 선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너희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이 온 우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세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장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온 세상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씀에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민족 우월의식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선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교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다른 모든 백성들을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 배타주의죠.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든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뽑힌 이 사람들이 교만과 편견에 의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아무런 역할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해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 오늘 성도들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하니까 좀 이렇게 앉아있던 주일날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여기 불러모으신 건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잘못했다 용서의 빌면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정말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끊임없이 선택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 죄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하면서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범죄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족 우월의식을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들을 멀리 해버리고 말 쫓아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보통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 자신들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딸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듣나요? 안 들어요? 우리도 딴청 부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핑계 댑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은 조금도 다른 바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유대인들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지만 유대인들 보면 너희들도 똑같아 이럴 것 같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더 참으시고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세상이 선지자가 아니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직접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정에서 구원할 자로서 메시아로서 보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도 못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완악하여
십자가에서 배척하고 배척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십자가의 형장의 틀로 끌고 가서 매달아 죽이고 마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 성도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잠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셨으면 자신의 사진을 거기다가 딱 한번 걸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아, 그렸던 그 그림과 똑같은 사람이네, 야, 이 그리스도인 맞네, 성도네. 주일 하나 잘 못 지켜요. 예수님 사랑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 말씀 잘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붙이고 나면, 아, 거기에 그림에 붙여야 되는 내 사진은 붙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바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니 그들이 그 아들을 배척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타락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유대인들, 그들 대신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 새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 그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무, 예수님은 줄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이신데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똑같이 하나의 포도나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선언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너희들 떠나간 유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진정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분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서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못하였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은 이렇게 있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선포하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과거와는 좀 다른 공동체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느냐 하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약속의 땅인 바로 거룩한 땅에, 바로 그 포도원에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람들, 거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런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포도원에 가만 살기만 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에 그냥 거기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살기만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이 저절로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었을 때 된다는 거죠.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개별적이라는 것이. 한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참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참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그 참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포도나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살기만 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포도나무, 새로운 생명, 이 공동체는 바로 참 포도나무와 반드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와의 직접적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은 포도원에 있느냐 아니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와는 관계 없어졌다. 오히려 그 유일한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알고 있느냐, 그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참 포도나무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느냐, 그 참 포도나무 있는 곳에 그 참 포도나무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포도원은 참된 포도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닌 포도나무는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포도나무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바로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는 사람들은 교회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 포도원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포도원 안에만 있으면 모두가 정말 참 포도나무가 아니듯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는 기독교라고 하는 틀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런 제도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을 만드시는 유일한 길이 뭐였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다른 제사장도, 다른 어떤 훌륭한 인격자들도, 바리새인,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절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 15장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포도원을 기르는, 포도원을 갖고 계시는,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냥 농부라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 참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농부가, 그냥 농부가 다른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이신데, 자신의 아버지인데, 바로 그분은 그 농부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그 농부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포도나무의 농부라는 것이에요. 그냥 농부라 하지 않고 그 농부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의 농부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참 포도나무를 가꾸고 기르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의 몇몇 가지들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시게 된다는 거지. 바로 그 농부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농부는 다른 포도원을 경작하거나 키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포도나무에게 물을 주고 다른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다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바로 그 농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그 농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또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포도나무 그 농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나무의 주인이시고 그 나무를 기르시는 분이고, 그분은 어쩌면 그 나무를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어떻게 깨끗게 하셨어요. 바로 누가 하시나요? 바로 그 농부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참 포도나무 안에 생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 농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선언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다.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야훼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농부를, 너희들을 기르는 농부가 아니다. 이제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인데 그 농부다. 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를 선언하시는 이 자기 선언, 우리가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에고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나는 이런 말이에요. 에고. 그 다음에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는 나는 뭐뭐뭐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셨는데, 그 마지막 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 너희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녔던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분을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이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가진 우리가 바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 얘기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그냥 거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는,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오직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포도원에 있는가? 내가 포도원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것이.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와 내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좀 그렇네요. 그죠?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불순물이, 물론 세상 교회니까 불순물들, 거짓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가시를 맺는 가지에다가 썩어 빠지고 벌레 먹고 붙어있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 위해서 더 자잘하게 하세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니 죄와 사망에서 날 해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식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은 새벽기도 이제부터 100일간 작정해서 내가 좀 해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제부터 10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아침마다 금식을. 그럼 성도가 되는 처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배신하고 갔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지만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한테 가지로 붙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주님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원대한 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바로 자신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선택된 백성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신분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